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1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입증이 모두 끝났을 때 이방인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당시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그의 판결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공의회 석상에서 베드로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공의회 참석자 대부분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이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것을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셨다, 바로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14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말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녹아주셔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돌보셨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지요. 돌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것. 진짜 슬퍼요. 진짜 힘들어요. 그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이를테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나타내는 단어가 돌보셨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사용되는데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과부의 속사정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같은 여자, 그것도 과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나인성에 독자를 둔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독자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자가 죽음을 맞이했죠. 그 과부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동네 사람이 그 과부를 위로했지만 그들이 모두 독자를 잃어본 과부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 중에 독자를 잃은 과부의 마음과 슬픔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독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야고보가 했던 돌보았다. 오늘 14절 말씀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은 과부가 아니지요. 그런 표현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과부의 애끓는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 위로하셨고 이 과부는 그저 위로해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는 굉장히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남성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는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약의 단어가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라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게다가 경수마저 끊어졌으니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사라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돌보셨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를 돌보시고 경수마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사라의 고독한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다. 내가 너를 알아. 그것을 넘어서서 그 경수가 끊어진 완전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그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인간이 정해놓은 남성,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는 남성성이 있어 능력과 힘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몸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반면에 과부의 애끓는 마음, 아들이 없어 경수가 끊어져 희망을 놓아버린 그 여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모성애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남성성, 모성성을 다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남성성을 닮은 남자, 하나님의 여성성을 닮은 여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었고, 고넬료의 고달픈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당신의 영원한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격한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모든 모습을 향하여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무너짐을 또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당당히 이어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좋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달픈 마음을 아시고 과부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애달픈 마음을 아시고 90살까지 아들이 없어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라를 찾아가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필요하구나 아시고 그 능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경수가 끊어진 죽은 몸 사라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애달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성애, 아울러 우리의 애달픈 마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 부성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능력과 모성애를 통하여 완벽한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애끓는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나의 문제를 능력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2년 동안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일이 더 좋아지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개발과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